한 주간 화요일 2일째 되는 날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날 오늘 아침 함께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함께 나누는 고난의 말씀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1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제 주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지난 3년 동안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함께 있어서 든든했고 또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자랑스러웠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얻고 배워나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얼마나 그 큰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까? 외로움과 쓸쓸함이. 아마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 각각의 경험으로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곁에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던 그 3년 세월이 이제 종지부를 찍을 시점에 이르렀는데 우리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위대한 왕이 되시고 우리들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3번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남겨질 제자들과 또 그렇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요, 이제로부터는 내가 해놓은 이 말과 내가 행한 이 역사를 믿고 가라, 그렇게 들려주시는 이제 말씀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제 아침에 히랍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이제 마침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무엇인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많은 씨앗들을 산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던져지고 땅 속에 심겨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고 마침내 그 씨에서 보이지 않았던 씨 안의 생명이 발아하여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였지만 그 벗겨짐을 통해 많은 씨앗들을, 생명의 씨앗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고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땅바닥으로 던져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 그분의 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끝에서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시죠.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또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던져질 때, 그래서 껍질이 벗겨져 그 겉이 죽어야 할 때, 하여 그 속에 있던 생명이 발화해야 할 때, 하지만 모면하고 싶은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때, 그리고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의 첫째 말씀이죠.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때를,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왔나이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이 다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제일 먼저 뭐를 언급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주기도문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제일 먼저 주의 이름, 그 다음 주의 나라, 그 다음 주의 뜻. 그것을 우리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또 상정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지금 12장 계속 읽어오는 이때, 영광을 받을 때, 던져질 때, 내가 소명받아 온 이때, 그때가 이 28절에서 귀결돼요. 어떻게 귀결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며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때는 그분이 말씀하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오히려 그러한 박수와 환호가 아무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 삼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환호성 소리의 뒤로, 그 뒤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땅바닥에 던지는 때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에게도 권면하시기를 사람이 자기의 이 육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을, 자아를 미워하면, 싫어하면, 부인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실 때 28절에서 아버지, 이때가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제가 저를 아버지의 뜻에 맞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드림으로써 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이제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는, 내가 이미 영광을 너를 통하여 받았고 또한 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본질, 한 분이세요. 그때 곁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도 말했고 천사가 말을 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음성은 산을 진동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천사가 속삭이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30절, 지금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나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을 위하여 때로는 천둥소리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고, 때로는 천사의 속삭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지면서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으니,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체계. 왜냐면요, 31장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쓰인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은 세상이 아니라 배열, 배치, 체계 이런 뜻을 가져요. 히라보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에 심판이 왔다. 엄밀히 세상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죠. 예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하신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이제 이 배열이, 이 세상의 이 구조와 배열이, 이 세상의 체계가, 이 세상의 방식이, 이 세상이 쌓아 올려놓은 세상의 어떤 방법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호성과 박수소리와 높아짐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드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표지가 되는 사랑의 사건이 되는 것, 사형틀이 사랑이 되는 것, 세상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것, 로마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당하는 것, 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요 31절은 이 배치가, 이 배열이, 이 세상의 체계가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온,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이 세상살이에 젖어 살게 만들었던 이 구조가, 이 구조의 주인공이, 이 구조를 만들어낸 자가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들려줘요. 물론 그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썼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 그림들을 그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1장 29절에 가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린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냥 십자가 그리스도교의 표지, 그리스도교의 상징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건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의 끝까지 지워낼 수 없는 죄를 대신 지고 간 어린 양의 피가 흐른 그 피의 구속이 있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앞에 서서 질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대신 진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죄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예요.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영생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똑똑한 이스라엘의 스승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가 이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가? 사람이 물로 우리가 세례받듯 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고 하셨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3장 14절 15절에서 나는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그 광야 유랑에 있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려라. 똑같은 뱀이지만 독이 없는 뱀을 들어올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놋뱀을 들어올렸을 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이 뱀을 보십시오, 이 놋뱀을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보란 말이야, 어떻게 뱀을 보란 말이야,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안 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놋뱀이 되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두 번째, 모두가 이 세상의 독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죽음을 해방시킨다. 독으로 독에 만연되어 버린, 독이 퍼져버린 나의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십자가의 두 번째예요. 십자가의 세 번째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땅에 던져진 한 알에 썩는 미랄이 생명을 낳듯 나는 썩는 미랄이 된다. 하지만 그래야만 나무가 높이 자라서 많은 열매로 많은 씨앗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이 배열이, 이 세상의 구조가, 이 체계가, 세상 방식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면서 32절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높이 들려 올려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던져져 있든지 저 십자가 높이 매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릴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세 가지를 이미 나눴죠. 우리의 죄를 해방시킨 어린 양, 우리의 이 죽음을 해방시켜준 들려진 놋뱀,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 하나님 생명 갖게 해준 썩는 미랄. 이제로 세상 어디에서든 쳐다보면 찾아낼 수 있는 십자가, 종로 삼가초등교회의 십자가도 저 높은 건물들에서 바라보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들려졌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어떤 영광스러운 깃발과 간판과 그 어떤 건물의 조형물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33절에서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오시는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인자가 들릴 것이라고 너는 말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34절에서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네가 말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을 것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강렬해요. 빛이 있는 동안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붙잡히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어둠에 정복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의 마지막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빛이 있다.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들, 십자가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우리들,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높이 들려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찾아온 우리들에게 아직 말씀에 빛이 있다고 하셨어요. 빛이 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전해진 빛이 있다. 그러므로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라.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며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하루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들 속에서 빛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어둠 속에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버리지 마시고 밝음, 보게 하심,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오늘 아침 고난주간 제2일 새벽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소리가 들렸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글자와 언어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이 없는 듯 살지 않게 하옵소서. 빛이 있을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밝음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케 하옵소서. 나의 죄, 나의 죽음,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